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르우엘, 호밥이라는 이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인의 스토리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앞에 나온 아말렉과 대조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도착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간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17장의 배경은 르비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세의 장인이라는 표현이 18장에서 무려 13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로 전쟁을 벌였지만 미디안 족속은 그들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주님을 예배한 일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과 장인 이드로의 상봉.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옵니다.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 이집트를 찾아갔을 때 자기 아내 십보라와 첫째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고 그곳에서 그녀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한 의도입니다. 모세가 낳은 아이의 이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을 요약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고, 엘리에셀은 주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을 이집트 바로에게서 구원해내신 홍해 사건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산이란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기에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의 가족 상봉과 간증.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여기서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란 신의 산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자신의 장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신 모든 일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간증은 주님의 구원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인 이드로의 반응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드로의 신앙 고백과 기쁨의 제사.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히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거의 다시 반복하다시피 하며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세를 사위로 맞아 원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통해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라는 표현이 이것을 암시합니다. 고백을 마친 후 이드로는 임시장막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제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릴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을 섬기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 전에 모세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재회하는데 이 만남은 모세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와 나눈 대화와 식사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추석날 우리는 가족들과 만나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배와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명절을 맞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간증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재회의 기쁨과 간증의 기쁨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